세 분의 장로님, 네 분의 시무권사님, 한 분의 명예권사님이 세워지지요. 뿐만 아니라 개척 7년 만에 저의 위임식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지하 2층, 지상 6층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역사를 감당케 하시려고 일찍이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때가 되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새 성전에서 임직식과 위임식을 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임직하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지역과 열방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 듀란트라는 역사학자는 교회사 속에서의 아픈 상처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박해해왔다. 한 부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악한 종의 두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악한 종이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충성된 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박해를 받고 악한 종들이 시대에 편승해서 오히려 시대와 짝을 해서 칭찬받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마무리하시는 45절로 47절에서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아예 소유를 다 떼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청지기는 충직하여 주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배달 사고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주인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나쁜 짓을 말합니다. 충성된 종은 가로채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로채기는 농구나 축구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신임해서 맡겼으면 잊어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맡긴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고사에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 말은 권력자의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좌우에 자리할 수 있는 종이란 권력자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힘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청룡 우백호가 떼먹기나 하고 가로채기나 하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했던지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의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위임을 잘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도자가 위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임받는 편의 충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나서지 않는 듯하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번역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의 고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맡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직하면 다 맡기실 줄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돈 받고 하는 일에는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일은 당장에 돈이 되지 않고 이익이 없다며 하찮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하고 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하는 분들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직분인 줄 알고 충성하심으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것을 맡아 나눠주는 것이 충성된 종의 할 일입니다. 이런 종은 자기 것처럼 관리하고 자기의 것처럼 알뜰하게 나눠줍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우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잘하는 찬송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사심없이 전달합니다. 잘 맡아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섬김이든 충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 없으면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성도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이지요. 이 일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는 사도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구제 문제가 교회에 확산되자 훗날에는 집사들의 직무가 됐습니다. 충성이란 단어와 욕심이란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충성된 자가 자기 것만 챙깁니까? 충성과 욕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보면 나눔이 기초가 아니라 독점, 착복이 기초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목 챙기기에 혈안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그 정점에 있던 자들과 그들의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던 자들의 감춰졌던 민낯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이자 천체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쾌히 승낙을 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그 대학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강의를 취소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두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폐강이 됐습니다. 등록인 학생 수가 정족수에 얼마가 미달되면 바로 폐강돼 버리거든요. 그의 겨울 시카고 거리는 유난히 추웠는데도 그는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첸렁량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양식을 충실히 나누어 줍니다. 지식을 충실히 나누어 줍니다. 신앙과 지혜를 충실히 나누어 줍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만인의 주인으로 철저히 자유롭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예속된 만인의 종으로 철저히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실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너무 깨끗하고 청렴결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 질타할 수는 있지만 그가 불의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질타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맑은 물에 사는 고기는 탁한 물에서 못 살지요.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일반 하천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급수의 물에 사는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 일반 하천에서도 얼마든지 생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1급수에 사는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 당류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생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요. 그런 자가 있을 때에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청렴해지고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잘 아시죠? 하나같이 전부 다가 다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갑니다. 왜요? 제대로 된 톱니바퀴가 하나씩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낡아 빠진 톱니바퀴에 쌩쌩이 살아있는 톱니바퀴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당신 때문에 이 정도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는 불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입니다. 사실 불충한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게으릅니다. 꾸준한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고 게으름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평생 변함없이 꾸준하게 게으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어찌 그리 똑같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함없이 게으른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까요? 물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부지런해야 예수 잘 믿습니다.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성분들 11시 예배 오기 위해서 몇 시부터 일어나서 꾸밉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하루 좀 물이 안 감아도 그냥 나와도 별 지장 없습니다. 입던 양복 입고 나도 별 표 안 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꾸며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부터 샤워하시고 깨끗하게 단정히 갈아입고 그렇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분들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우리는 단장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리시나요? 몇 번 예배 드리시나요? 한 번이면 족합니까? 한 번이면 족해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주무시고 있네.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고, 한 번이면 족합니까?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옵니다. 금요 기도회 나옵니다. 예, 거기에 또 더해서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주일, 이러면 예배를 몇 번씩이나 나옵니까?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죠. 그렇죠? 새벽에 나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뜬 눈으로 있습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평생토록 일관되게 게으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물론 이것을 천국이다 지옥이다 딱 몫을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옥에서 게으름 피울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 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7년을 일했지요.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그랬습니까?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첫째 딸 레아를 줍니다.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합니다. 이때도 성경은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총 몇 년을 일했습니까? 14년을 일했습니다.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내 장가 안 가고 말지 라면서 그런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14년을 한결같이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성공 비결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뭐라 저라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자신에 대해서도 충실합니다. 자신에 대해 불충한 자는 남에게 대해서도 더 불충합니다. 켈빈 밀러는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책에 남겼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다음 4가지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크리스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넷째,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특성을 부여받았다. 따지고 보면 4가지 다 충성된 자가 가질 시간관과 삶의 자세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급하게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폭파돼서 끊어졌고,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는 인민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에 문득 간 이쪽 편에 있는 부동자세로 서 있는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를 몰고 이 병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묻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이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이 병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가는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드 장군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드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을 명령했고 유엔군의 참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6.25 동란을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종의 모습을 되새기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쓴 이 편지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의 손에 들려보낸다면서 베베라는 여집사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1절에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혈연으로 맺어진 바울의 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맺어진 교회 자매입니다. 신앙 안의 자매로서 그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도 그녀를 믿음 안에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뛰어넘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돕던 여인들이 있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수산나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들을 돕는 존경할 만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을 도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돕는 여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이 늘 있어 왔고 이런 헌신적인 여인들의 섬김으로 교회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으시는 모든 권사님들 역시 저의 사역에 베베와 같은 조력자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이 없으시네. 순간 찰나를 놓쳤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으시는 모든 권사님들 역시 저의 사역에 베베와 같이 조력자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4세기의 성 마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번씩이나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회하던 뚜르 지방의 감독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고 훌륭한 시설의 사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이를 사양하고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은 교회 옆에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초라한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자 마틴은 줄 것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잠잘 때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그 담요를 반을 뚝 잘라서 줬습니다.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마틴의 담요 반자락을 걸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낮에 구걸한 그 거지가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마틴의 담요의 나머지 반자락은 유명해져서 마틴이 죽고 난 뒤 사람들은 그를 기념해서 그 담요 반자락을 그가 심호하던 교회 제단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담요의 반자락을 라틴어로 천조각이다라는 의미의 카펠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당을 가리키는 채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섬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돕는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사도들이나 성도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과 호의로 돕는 것이 책무였습니다. 베베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꽤 여유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겐그리아 지방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회 봉사에 힘쓰는 그런 여성도였습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사론만에 위치한 고린도의 두 항구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어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자매 교회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베베가 온 정성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겐그리아는 해안에 세워진 도시였기에 그곳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그 요충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아마 베베의 집에서 모였을 것이고 베베는 자신의 집에 모인 교인들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전도하기 위해 겐그리아로 오가는 손님들을 더욱더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내주는 베베의 헌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개인적인 살림살이를 하면서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집사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베의 가정은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진실로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가정입니다. 베베는 자신의 가정을 모임의 장소로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의 종을 섬겼고 자신의 집에 모인 성도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남편과 아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베베 여집사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 예배의 초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의 장소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각 가정을 오픈해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드릴 때 그 구역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베베가 섬겼던 교회인 겐그리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의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도저히 예배드리기가 불가능해 일부 기독교인들이 겐그리아로 피신해서 세운 교회였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그 도시 외곽의 강가의 모임을 가졌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던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는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말할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베베가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녀는 주의 종인 바울을 특별히 많이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베베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이 서신을 다음 세대에도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베베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다음 세대에도 이 베베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녀가 자신의 보호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베가 바울의 선교를 도운 것을 세계 교회가 알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녀의 위대한 헌신을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로마 교회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녀를 환대하고 영접하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어느 누가 바울의 이러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베 같은 헌신적인 사람을 정석권 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사랑샘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며 목사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목회자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헌신적으로 보이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친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 어떨 때는 성도들을 막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데 사람 사이에 들어가 보면 그만 그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쪽으로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누굽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도 온전하게 실천하게 되어 있고 성도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사람께 잘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친화력도 약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둘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 보십시오.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한 목회자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임직자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을 보면 그녀가 무슨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그녀는 사업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해 로마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끼리는 사업적인 것을 서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도와준다거나 무슨 청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교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공동체인 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러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청년이 교회 나가는 것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교회를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도 교회에서만큼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저녁 목사님은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교회 출석 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서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목사님이 난로 속에서 타고 있던 장작 하나를 꺼내어 난로 밖에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작은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난로 속에 있는 장작은 여전히 붉은 빛을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은 그제야 깨닫고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난로 속에서 꺼내놓은 장작은 금세 꺼지지만 난로 속에 있는 장작은 난로라고 하는 보호막과 주위의 불씨들로 인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꺼내놓은 장작처럼 그렇게 되기 쉬운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모판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라고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다른 교인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진정한 교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 서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만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말하면 좋습니다. 말하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담임 목사한테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목사님 저 입원했어요. 아무도 전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왜 그 주위에 빠졌지요? 입원했었습니다. 그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누구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에 나와서 구역장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돈 몇 푼 주는 거 물론 잠시 잠깐은 그것으로 유용하게 씁니다. 그러나 그 돈 다 쓰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목마를 때 물 한 잔 먹는다고 갈증이 다 해소됩니까? 계속해서 갈증은 나지요. 내 삶 속에 한 번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겪으면서 문제를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난로 속에서 타고 있던 장작이 난로 밖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로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물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라도 또 주일 가운데 한순간에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 예배를 드리든지 금요 기도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이라도 가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꺼져가는 그 불씨를 자꾸 지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할 일 많고 또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이런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9월 달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일수록 더욱더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되시는 분들, 안 모인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왜 자꾸 안 모인다고 투덜대십니까? 모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모이면 불러내서 밥이라도 사주고 해서 불러내야지요. 안 모이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찾아가세요. 여담 한마디 드리자면,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그 주역들이 바로 구역장들입니다. 옛날에 초창기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크기 전에 구역장들이 열심으로 구역 모임할 때 그때 구역장들에게 주었던 빨간 가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그러면 교회에서 지급하는 빨간 가방이랍니다. 그러니까 빨간 가방만 딱 보면 구역장, 바로 교회 안에서도 표가 나더랍니다. 근데 이 구역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한 구역이 구역 모임을 갔는데 초신자가 한 분 이렇게 전입을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구역 모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 가게에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구역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구역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장이 얘기를 합니다. 지갑을 딱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구역장이 먼저 지갑을 딱 끄집어내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로만 기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줘야지요. 그렇게 구역장이 먼저 지갑을 딱 끄집어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 어떻게 합니까? 꾸깃꾸깃 이제 자기 지갑에 있는 걸 꺼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즉시로 만들어서 그 성도에게, 이건 작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보태세요, 줍니다. 또 어떤 구역원들은 그렇게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구역원이 너무 열심으로 구역장에 찾아오니까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업무 방해, 장사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역원이 이제 생각하다 못해 야밤 도주를 합니다. 이거 알리면 안 되니까 밤중에 멀리 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딴 곳으로 이사를 밤에 가버렸는데 구역장이 이제 구역 모임 있을 거라고 이제 그 가게로 갔는데 샷다문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일일까? 우리 구역 식구 하나가 지금 사라져버렸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라졌을까? 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라졌을까? 그러면서 구역장 모임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 구역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구역장 구역에 똑같은 업종의 누군가 부부가 그걸로 이사를 왔다 그래요. 이사를 왔다 그래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좀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그리고 인상착의를 서로 물어보니까 딱 자기가 맡아있던 그 구역 식구와 똑같더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이 구역장이 반가웠던지 한 줄에 그냥 그 식구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구역 식구는 구역장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런데 빨간 가방을 들고 구역장이 뿔쑥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여기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깜짝 놀라 뒤집어진 거죠. 구역장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털어놓더랍니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가 이사를 왔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구역장이 열심을 내고 쫓아다니니까 왜 빠져나가는 성도가 생기겠습니까? 왜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가방 들고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맡겼지 않습니까? 구역장을 세운 것은 그 구역을 책임지라고 맡겼지 않습니까? 왜 연락이 안 된다, 왜 안 모여진다, 왜 그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조금만 돈을 써서 나와서 식사 한 끼 하자고, 밥 한 끼 사고, 차 한 잔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해보세요. 1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1년만. 1년 동안 우리 집 망했다 생각하고 1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망할까요? 복을 받을까요? 만약에 한 달 만에 가산을 탕진하고 망했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우리 집 사택 팔아서라도 다 보상해 드릴게요. 교회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핑계대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들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예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일까요? 예 하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간 아들이 더 기뻐하시는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누구를 향해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봐야 알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일꾼입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겨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과 사랑새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충성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